선남자야 제 공양 중에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최이니 진리의 공양이 최고라 그랬어요. 소위 엿을 수행공양이며 진리의 공양이라고 이렇게 축소해서 우리는 말합니다마는 진리의 공양의 다양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소위는 말하자면 엿을 수행공양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엿설이 수행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하심 그와 같이 수행하는 것도 공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서 수행하면 그게 공양이라니까. 이익 중생 공양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거 자체가 공양이라. 뭐 밥 먹고 밥 올리고 과일 먹고 과일 올리고 이게 공양이 아니라니까요. 수행하는 자체가 중생을 이익해 하는 자체가 공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섭수 중생 공양이며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이며 끌어안는다 말이야. 섭수는. 대중생고 공양이며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이라. 누가 와서 그냥 고민을 털어놓으면 싫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싫어지지 않거든요. 보살의 정신이 확연하게 살아나야 이거 할 수 있거든요. 나의 짜증스러움을 참는 겁니다. 내가 짜증스럽고 괴로워도 참고 중생을 대신하는 그 마음이 대중생고 공양.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거예요. 카운셀러는 그 기본이 뭐냐면 들어줘야 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고 자꾸 점도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게 해서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을 그분에게 어떤 분에게 뭐 카운셀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떨어주지 아니하면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게 해서 유도해서 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좋고 강경이 좋은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열심히 정진하거나 앉아있어도 화두가 안 되면 정말로 부처님 전에 가서 절을 하면서 참여 발언을 해보거나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의 이제 해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속인들처럼 술 먹고 노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일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니까. 중생의 고통을 대신한다. 그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그것도 공양이라 그러죠. 건수성건 공양이며 부지런히 성건을 수행하는 공양이라. 좋은 것을 하는 거죠. 악근이 아니고 선근이라. 그것 자체가 선행을 하는 자체가 공양이라니. 이게 모두 다 어떤 공양에 들어가느냐? 법공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법공양 뭐예요? 경전하라 편에서 나눠주는 게 이게 법공양이고 법문 해주면은 그것이 법공양이고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신도들은 잼을 보시를 하면 스님들은 법공양한다. 법문을 해주거나 경전 하나를 주거나 경전의 말씀을 강의해 주거나 이게 법공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인행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의 고통을 대신해 주는 것도 이게 뭐겠어요? 무외시에 해당되는 거겠죠. 성건을 수행하는 것도 불사보살 업공양이라.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다. 보살의 업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사업을 하는데 보살은 뭐예요? 상고벌이 하와 중생이 보살의 사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은 화두 깨는 거잖아요. 그 업은 다 붙어요. 농업, 공업, 기업. 이게 업이 다 붙는다 봐요. 학업, 그러죠. 수행도 업이라. 조도, 돌을 잘 닦기 위해서 보자 해주는 것도 그렇지. 조도업이라고 해요. 돌을 닦는 사람을 도와준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대중공양을 해주는 것도 이게 조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공양을 받아서 드시고 돌을 잘 닦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다 붙는다. 학문을 하면은 이게 학업이고, 도를 닦으면은 도업이라. 위성도업 응수차식이라 그랬죠.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응수차식이라 이 공양을 받는단 말이에요. 배불리 먹기 위해서 맛에 탐착해서 이 공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약으로 삼아서 도업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응수차식이라 공양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고보리 하화중생이라,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살의 업이에요.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 공양이니 보리심을 떠나지 않는 공양이라, 결국 보리심을 떠나지 않는 공양은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확연한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화두가 잘 들리겠죠. 거기에 매력을 못 느끼면 화두가 잘 안 되겠죠. 해봐도 그뿐. 강원도 중앙성가대학도 동대도 기본서는도 한 곳에 가야 되니까 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와서도, 마음으로 와서도 목적을 깨달음에 두어야 이게 맞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절문이라 그랬잖아요. 길이 끊어져서 이 길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절문이라니까. 또 다른 길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경절문이에요. 간경문, 연불문과 상대되어지는 경절문이 아니고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이게 경절문, 화두, 참선법이란 말이죠.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도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공양, 이게 엄청난 공양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법공양에 해당된다. 선남자야 여정공양 무량공덕으로 앞에서 말한 무량공덕으로 비법공양 일념공덕 근된 법공양의 한 생각 공덕을 비교한다면 100분의 불과 비리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법공양을 나열하기 전에 꽃의 공양, 꽃타래의 공양, 음악의 공양, 일산의 공양, 의복의 공양, 다양한 향의 공양,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법공양을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100분의 불급이라,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면 그 엄청난 현실적 공양이 진리의 공양, 법공양에는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천분 물급이며 천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백천구지, 백천구지나, 구지는 일천만이라, 백에 천에도 만에도 못 미친다 이 말이 일천만에, 또 나유타 천억에도 못 미친단 말이야. 억에도 못 미치고, 가라분, 가라분은 번역하면 개분이라 16분의 1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헤아린다. 막 숫자로 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헤아려 보아도 그 법공양에 미치지 못한다. 그게 가라분이요. 3분, 계산산자, 숫자, 어떤 계산이나 논리나 숫자로서 또 비유로서 우파니사타, 우파니사터, 인도에서 말하는 철학이죠. 육파 철학. 이것은 이제 베타와 바라문의 그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게 우파니사터 철학이다. 이 인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통 철학, 즉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해도 얘기가 안 된다 말이에요. 법공양에 비견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잘 안 돼도 예 맞습니다 그러세요. 교인들은 이때 아멘 이러거든. 우리는 뭐 뿔빼는 할 수 없고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나니 하이고요 무슨 까닭인고 제 열에는 존중받으며 모든 열에는 진리를 존중하는 까닭이며 이 엿설행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행함으로 출생제불군이라 제불을 출생하는 까닭이니라. 그래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안 나와요. 사람은 태어나기를 육도 중생은 태어나기를 전부 다 인연 고리를 의지해서 태어나는데 부처는 어디로 태어나느냐? 그 육도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장양성태라고 하는 것도 뭐겠어요? 고인의 말씀에 조사의 말씀에 길에 적식하고 골래 정면 심중무삭고 장양성태이라 그랬거든. 배가 고프면 한술 떠 먹는다 말. 잠이 오면 그냥 좀 잔다. 심중무사 마음 가운데 아무 일이 없어. 장양성태 오직 수행. 성인의 태를 잉태하는 그 길 수행만. 장양성태가 뭐예요? 수행 아니야. 성태를 장양한단 말이에요. 기른단 말이에요. 이 엿설행으로 출생제불곤이라 오로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수행함으로써 모든 부처님을 출생한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모는 나를 낳아줬지만 부처가 되어가고 부처를 출생하는 것은 내가 내 수행으로서 가능한 거라니까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긴 했지만 부처를 낳아준 건 아니야. 근본적으로 부처지만 그 시각이라, 그 본각이라 그래. 본래 부처를 본각이라 그래. 본래 부처인 존재를 부모가 낳아주긴 낳아줬지만 시각,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은 이 내가 수행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 수행을 통해서 가능해. 그래서 비로소 깨달았다. 본래부터 깨달았다. 본래 부처더라. 본래 부처는 부모가 낳아주는데, 나를 낳아주는데, 나와 육도 중생도 모두 다 본래 부처예요. 낳아주는데 진실로 현실적으로 목전에 부처가 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내가 나를 부처이게 하는 거단 말이죠. 내가 내 수행을 통해서 내가 내 부처를 만들어내는 거단 말이죠. 여타의 종교 같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준다 하겠지. 기륭화복을 하나님이 준다 하겠지. 그런 논리가 21세기는 안 통해. 기륭화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운명이 어디 있어요? 운명이 그렇다. 그런 생각 참, 이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 운자가 무슨 운자야? 그냥 움직여 간단 말이야. 예? 운명이 무슨 결정이 돼. 이 결정이 되는 것은 이 운명이라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응? 이게 움직여 간단 말 아니야. 응? 어찌하여서 나의 생명이나 나의 삶이 결정되어 있냐 말이야. 응?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금생 오기 전에 전생은 내가 지어놓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가. 그러나 끝없이 흘러가는 거야. 지금도 창조하는 거죠. 나의 삶은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한 거죠. 시각적 존재인, 본각적 존재인 나는 부모가 낳아줄 수 있어도 시각적 존재는 내가 만들어내니까. 그것은 결국 엿을 수행함으로써 부처를 창출해내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약재 보살의 행복공양하면 만약 모든 보살의 법공양을 수행하게 되면 적덕 성취 공양열에 알린 꽃 열에게 공양함을 성취하게 된다. 여시 수행이 이와 같은 수행이 시 진공양이라 참다운 공양이니라.
법공양을 하는 것이 참나온 공양이라. 법공양은 곧 부처로 깨어나는 그 공양이다 말이야. 차광대 최성공양을 이 광대한 최고 수승한 공양을 허공견이라며 허공의 세계가 다하며 중생의 세계가 다하며 중생의 업이 다하며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아공이 내진이 원이와 내가 공양하는 것이 다 끝나지만 허공의 세계와 내지 번뇌가 가히 닿을 수 없는 까닭에 아차 공양도 내가 공양을 수행하는 것도 공양을 하는 것도 또한 끝이 없어서 염염 상속하고 무유간단하여 생각 계속 이어서 공양하고 간단 없이 한다면 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도 오늘 좀 하고 푹 쉬었다가 내일 또 좀 하고 푹 쉬었다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130km 한창 그냥 밟고 가다가 푹 쉬었다가 또 130km 밟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끝없이 일정한 속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빨리 가고 피곤하지도 않고 차를 운행해도 그래. 수행도 그런 거야. 꾸준히. 오늘 왕창 밤새고 내일 왕창 자버리고 이건 안 되거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이 계속 공양. 그걸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염염상속 무유간단이야. 신의 유배 무유피름이니라. 그렇게 하고서도 몸과 말과 생각에는 전혀 피곤해하거나 실함이 없게 하리라 함이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차 선남자야 다시 선남자의 언참제업장면은 앞에는 참회라고 바로 표현하고 10가지를 나열할 때는 참회라고 바로 표현하고 여기는 참죄라고 표현했어요. 참회하여 업장을 제거한다. 참회는 이참, 사참이 있다고 여러분들 배웠죠. 사참은 현실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모습이 참회의 모습이죠. 삼천매도 참회고 대중들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참회고, 근데 이참은 마음으로 진실로 뉘우치는 거죠. 이참과 사참이 동원돼야 그 이참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잘해못해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되 아우 과거 무식업 중에 내가 과거 비롯함이 없는 세월 가운데 아주 오랜 세월 가운데 요 탐진치하여 발레 신구이하여 탐진치 때문에 신구이를 바랬다 말이에요. 응? 결국 탐욕 때문에 또 진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몸으로 행동, 입으로 행동, 생각으로 행동을 옮겨가서 작제악업이 모든 악업을 지은 것이 무량무변하니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나니 약자악업이 만약 이 신구 이 삼업으로 지은 악업이 요 최상인 조금의 자체라도 있다면 최상인 있다면 진 허공계로도 허공계가 닿나 하더라도 불능용서리니 능이 용납 용서가 용서가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나니 악음의 실이 청정삼업으로 다 내가 지금 청정한 신구의 삼업으로서 변화법계 긍미진차례 두루 법계에 지극히 작은 뒷글수만치 많은 부처님 국토에 일체 재불보살 중전에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 대중 앞에 성심 참여하고 성심으로 참여하고 흡을 부조하여 뒤에 그 뒤로는 다시 그 나쁜 업을 짓지 아니하여서 항주 정계 일체 공덕해 호리라 할지니 항상 청정계의 일체 공덕에 안주할 것이라. 깨끗하게 살겠다. 참회다 하고 여시 허공계 지나면 이와 같이 하여서 그렇게 참회를 하여서 허공의 세계가 다하며 중생의 세계가 다하며 중생의 업이 다하며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아참도 내진이오니와 내가 참여하는 것도 다 끝이 나겠지만 이 허공계로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하지 못하는 까닭, 다할 수 없는 까닭에
아차 참여도 내가 참여하는 것도 무효공진하여 끝날 수가 없어서 염염상속하고 그 참여를 생각 계속 이어가서 무효간단하여 끊어짐이 없게 하여 신의 업에 무효 피점케 하리라 하니라. 신업과 어업과 업에 피곤해하거나 실함이 없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들려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한 마치겠습니다.